언제 다 읽나 했는데 읽었죠? 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2장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본문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내용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깊은 번민에 빠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고, 보통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추측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막 잠도 못 이루고 막 깊은 고민과 막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꿈의 뜻을 이제 알 수 없어서 이 나라의 이제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 술객들, 그리고 갈대아 지역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해석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얘기해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석해 봐. 만약 해석 못하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줄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이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 꿈을 진짜 의미를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꾸며서 지어내거나 꾸며 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꿈의 내용도 모르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이 술사들이 이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모든 술사들 또 지혜자들 이제 죽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자, 마치 애굽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처럼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이 네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이 등장해요. 자, 금, 은, 놋, 그리고 철과 진흙이 함께 나옵니다. 한쪽은 뭐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고, 뭐 몇 개 발가락은 철이고 몇 개 발가락은 진흙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의 거대한 나라, 세상의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자, 바벨론 이후의 거대한 제국이 페르시아였고요. 페르시아 이후의 거대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로마 제국이 나타났죠. 자, 이 네 가지 제국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견해죠.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돌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등장한 이 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이 아닙니다. 깎아진 돌이 아니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들을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셔진 신상들이 어떻게 돼요? 가루로 날려져 버리는 거죠. 가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요? 오늘 보면 본문에 자신의 새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새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충분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와 함께 상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 이 일을 위해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철과 진흙을 쳐부수는 이
돌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본문 4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는 금은 놋, 그다음에 철과 진흙, 이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세상 나라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제국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 힘을 주체를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거대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죠. 한 제국이 가면 또 한 제국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자기들이 서로 힘세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부수는 돌이 나타난다, 이 말인 거죠. 이 돌은 그럼 무엇인가? 다니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래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래의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막 고도의 AI가 막 발달하고 앞으로 막 로봇 시대가 와서 엄청난 영화와 같은 공상 영화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시대에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도대체 이곳은 어디인가? 난생 처음 와보는 땅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다 멘붕인 상태.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에 역시나 오늘날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이 악한 세상, 이 희망 없는 세상, 이 외줄타기와 같은 험난한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돌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산돌이 이 세상의 제국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오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다 부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신도 몰랐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그 땅의 어떤 점쟁이들, 술사들, 지혜자들, 모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그들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너나 믿으라 그러지.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그걸 누가 믿냐고요. 감춰진 비밀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길은 그 사탄이 눈을 가리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감춰진 비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때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예요. 그걸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얻으시려고 이곳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감춰진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버텨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믿으십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망한다. 나를 그동안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만몬의 신앙 때문에 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쫄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손발을 부들부들 거리며 살았던 이 세상의 시대는요, 반드시 끝이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